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했을 때 그때 느끼는 레벨, 그 믿음의 정도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들은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은 이 복음을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복음 단순합니다. 복잡한 거 없어요. 성경 66권이지만 그 복음을 막 달리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단순한데 이것이 우리 안에서 정착돼서 열매 맺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도전을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왜? 성경 말한 죄의 정의, 우리가 생각한 죄의 정의가 항상 달라요. 달라서.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꾸 윤리와 도덕적 결함으로 본단 말이에요. 머리로는 아니다 하는데 실제 딱 들어가면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누리지 못하는 결정적 원인이 그런 게 있거든. 항상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뭐예요? 죄는 윤리적 도덕적 개념 실패가 아니에요. 도둑질하고 음란하고 뭐 이것도 죄의 어떤 하나의 어떤 그런 열매지만은 가지지만은 죄의 뿌리는 아니에요. 죄의 뿌리는 뭐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 부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고 뭐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해서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 없고 순종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1장에서 가장 말하는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두기 싫어. 그게 바로 죄예요. 여기서부터 윤리적 도덕 실패가 하나님과 관계, 경건이 실패하면은 불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항상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가지느냐 이게 중요한 핵심의 문제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은 그때 하나님 필요 없고 예수 필요 없어요. 기독교란 종교 필요 없어요. 수양 싸움 되는 거지. 불교 가면 나쁜 소리 안 합니다. 좋은 소리 하죠. 가톨릭 가보세요. 뭐 옳은 소리 하죠. 뭐 틀린 소리 합니까? 윤리적 도덕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뭐예요? 구원은 그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게 되지 않고 우리가 100번 착한 거냐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땐 죄란 말이죠. 불의한 거라고. 그래서 죄는 자기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믿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 이것이 죄란 말이에요. 죄의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는 상태, 하나님 지배받지 않는 상태, 하나님 관계에 실패하는 그런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럼 죄가 있으면 결과가 있죠? 죄의 결과가 나오겠죠? 구원이 뭐예요? 이 죄의 결과에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다 도와주는데 그럼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건질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라는 상태에서 그리고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훌륭하시고 마호메트도 훌륭하신 분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죄라고 불리고 죄의 열매라 불리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의 구원자고 그분 한 분만이 구원자냐? 이 모든 영역을 다 아우러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를 알아야 죄라는 걸 대충 알았죠.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하나님과 관계 갖지 않는 상태,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 제일 좋은 편중, 쉬운 편중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였던 끈이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기를 싫어한다. 내 멋대로 하고 싶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내 힘으로 살고 싶다. 그래서 꼭 도덕적으로 나쁠 필요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서 죄라고 말한다. 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으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없도다 하는도다. 하나님 부인하잖아요. 어리석은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꼭 도덕적.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악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착한 사람도 많아요.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우리보다 더 고상한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근데 왜 그들이 지옥 갑니까? 그 지옥 가는 것은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나님을 부인한다. 하나님 보는 게 중심에 두지 않는다. 하나님만으로 하지 않는다. 문제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뭐냐? 죄에서 나오는 어떤 죄의 결과들이 있는데 이 결과를 뒤집어서 다시 되돌려 놓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구원자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이 죄의 결과로 해방되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은 잘못된 구원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이 죄의 잘못된 구원의 결과로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뭐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 한다고 그러죠? 끊어지는 거죠. 그럼 구원은 뭐예요? 그렇지, 이어지는 거야. 이어놓는 거죠. 근데 뭐로만 이어진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공적으로만 우리가 이어지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구원자다. 나는 나는 우리 굉장히 그 성령 역사 많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아까도 아침에 기도했지만 성령 역사와 나타나서가 은사가 많이 드러나길 소원해.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데 도움되는 것을 은사라고 합니다. 예언이 필요합니까? 예언이. 어떤 분이 아까 우리 목요일날 간증했던 내가 잠깐 그랬잖아요. 자기가 죄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어떤 자매가 뭐 똑같은 말이지, 똑같은 말이고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분이셨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그게 뭐예요? 자매 저희 다 용서해 받았는데 뭐 구체적 내용은 잘 못 들었으나 어쨌든 그 하나님이 용서해 자매 저 용서해줬다. 그 말은 수없이 듣는 말인데 그날에는 왜 그 말이 와서 가슴에 배길까? 성령이 역사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원인이 됐든지 간에. 그게 뭐야? 예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들으니까 속에서 해방 역사 일어나잖아요.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뭐 너 아들 시면 시험 할까? 그건 전혀 예언과 관계가 없는 거죠. 예언은 뭐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선포하자. 구원에 대한 진리를. 참 용서됐잖아.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있어? 깨끗해졌는데. 그리고 뭐 설교를 듣든 뭐를 하든 어쩌다 하나님께 해방되는 거야. 그분. 그럼 그게 바로 예언의 은사고 나는 그런 예언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야 된다. 내가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뭐 자매가 형제가 됐건 설교를 됐건 뭐 제일 중요한 건 설교를 통해서 들으면 좋겠지. 그런데 뭐 사실 어쨌든 뭐 그렇게 안 되면 뭐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들을 때 위로가 하나님 지켜주시고 격려해 주시잖아요. 그게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예언은 뭐예요? 그 사람 복도다 주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조나단이 다윗이 쫓겨갈 때 조나단이 또 그를 힘내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들잖아요. 그럴 때 뭐가 있어? 나는 요나단이 다윗을 향해서 예언의 활동을 했죠. 용기가 생겨, 믿음이 생기죠. 아멘. 그런 모든 은사들이 뭐 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데 도움되잖아요.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방언의 은사, 기도가 막혔는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방언을 하시면 방언으로 막 기도가 열리잖아요. 그런 거 느끼시죠? 막 열리고. 막 방언하면서 이어서 막 내가 유튜브 보니까 별 희상을 미친 사람들 많더라고. 막 방언하면서 뭐 따따따 방언이 있고 또 방언이 있고. 이거 완전 다 지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어디 가냐. 하나님을 그렇게 모독할까. 참 기가 막힌 것들 많이 나와도 유튜브 보니까. 참 이제 아주 하나님 진짜 한탄하실 일들이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방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막 했을 때. 방언 시작하면 막 찬양 올라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감사 올라오고 찬양이 올라오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은사. 그것이 뭐예요? 우리 회복하는 방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이어지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구원의 정체들이 이렇게 돼야 된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눈 것은 많이 전에 듣던 얘기도 다 했던 얘기인데 또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내려버려 끊어지 못한 일이 일어나는가. 몇 가지. 첫째 봅시다. 부인도 받았나? 예? 안 받았어요? 빨리 나눠주세요. 부인도 받으면은 나는 빨리빨리 나눠주세요.
첫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죄를 지켜야 되어지고 하나님 마음에서 끊어내면은 첫 번째 뭐가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다. 물론 죄 자체가 그래요. 죄 자체가 그렇지만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보낼 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은 제일 먼저 어디에 이상이 생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상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영을 주셨잖아요. 영은 왜 하나님과 교제하잖아요. 그럼 알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면은 영적 사람이 영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죠. 하나님 1번을 놓죠. 그리고 영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죄를 짓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과 그 관계가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한번 프린트 볼까요? 죄를 지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창세기 6장 8장에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들이 이제 죄인이 되었어.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죄를 지어서 죄가 우리랑 들어오잖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동행할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너와 동행할 수 없다. 끊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염된 우리들과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같이 할 수가 없다. 이게 가장 좀 심각한 문제다. 죄의 가장 치명적인 결과가 뭐냐? 그 죄가 제거되지 않는 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절대로 동행할 수 없다. 죄인으로 하니까 동행할 수 없죠.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왜? 우리 인간은 뭐야? 피조물이죠. 그래서 창조를 먼저 배우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끝났어도 뭐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살면 되지 뭘 꼭대에 뭐 그렇게 있을까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피조물은 뭐예요? 우리 피조물은 뭐야? 창조주의 도움과 창조를 도우는 것이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게 우리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첫째를 이걸 인정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는 그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그걸 의지하며 살아야 돼. 인간 제일 싫어하죠. 그래서 인간이 그 창세기 1장 1절을 부인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이게 진화론이에요. 진화론의 핵심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부인함으로 모든 피조된 인간들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마귀가 만든 게 사탄이 만든 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다 배우잖아요. 안 배우는 학교 없죠. 진화는 과학이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문재인 만약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돼가지고 우리 그 과학기술부 장관에 누가 있는데 이름을 잊어버렸으면 누가 지명됐었냐면 한동대 교수가 지명됐어요. 나 이름 모르겠는데 그분이 낭만 안 됐죠. 악착같이 다 반대했어. 왜 반대했어? 그분은 진화를 안 믿잖아요. 난 창조를 믿는다.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분이. 그래서 막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아니 과학을 믿지 않고 저렇게 비과학적인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에 과학계를 이끌고 가냐. 그래서 그가 결국은 낙마했어요. 낙마해서 못했죠. 창조를 믿기 때문에. 세상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진화론의 목적이 뭔지 이해할 수 있죠. 모든 것이 진화했다. 그러면 창조하신 분이 없어. 창조하신 분이 없다면 목적이 없죠. 근데 우리 목적이 분명하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으니까 그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 되고 우리를 창조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주면 살아야 된다. 목적이 딱 있는데 이거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렇게 인정하든 부인하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자들인데 하나님과 끊어져 버리면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안 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결핍 상태에 들어갑니다. 먹을 거는 넘치겠지만 진짜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그런 모든 영적인 거, 혼적인 거. 그래서 인간들은 뭐야? 참 풍성하지만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왜 창조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창조 하나님 인정했을 때는 우리가 뭐야? 이제 비로소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혼적인 모든 걸 보면서 참으로 만족한 그런 삶을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충족해야 돼요. 가진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모든 깊은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부인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결핍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문제가 일어난다. 모든 선한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밥 세끼 먹고 밥 먹고 마시고 이게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렇게 돈 많고 부자들 왜 그렇게 마약질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다 가져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공허하니까 마약질하는 거예요. 별 이상한 짓 다 해봐요. 뭐 성적인 타락도 해보고 뭐참 죄송한 편이지만 뭐별 이상한 짓 많이 하잖아요. 그래도 만족이 안 되니까 결국 마지막에 마약으로 가는 거예요. 마약 이상 없잖아요. 이제 마약 끝나면 끝나는 거죠. 죽는 거죠. 얼마나 비참해. 지금 마약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죠. 우리나라 지금 말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뭐가 또 중국에서만 펜타닐이라고 얼마 이런 미국이 지금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펜타닐 때문에. 그래서 이번 트럼프가 무조건 중국에서 이 펜타닐을 막자는 중국이 정책적으로 안 막아요. 그래요. 엄청나게 마약을 싸게 만들었는데 그 모든 원료가 다 중국에서 나옵니다. 근데 중국이 안 막아요. 미국 초토화시키고. 그래서 트럼프가 그거 안 막으면 관세 무조건 10% 때린다. 전쟁이 지금 일어나는 상황.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밀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도 못하는. 왜 현대인들이 그런 마약에 아주 그냥 펴가지고 미국 가보면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조금 변두리나 좀 샌프란시스코 어디고 지금 완전히 그냥 완전히 장악했어요. 그 사람들이. 뉴스 보면 참 기가 막혀요. 미국 망할 얼마 안 남았다. 그럴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각해보라. 왜 하나님 없다 부정하고 그런데 모든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왜 그렇게 공허 속에 들어가느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진짜 좋은 것들이 다 차단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요. 다 끊어져요. 근데 왜 우리가 이걸 지적적으로 들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게 머리 지식으로 남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돈이 최고고 뭐가 최고고 이렇게 살아요. 세상은 계속 밀고 들어오죠. 먹고 마시고 돈이고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계속 들어오니까요. 목사가 긴장하면서 이걸 막아내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나도 포함했지만 여러분 자신이 세상을 향해 흘러갔던 마음들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아니야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돼. 교회 다니는 게 전부가 아니야. 그래서 예수 안에 살아있는 관계를 가져야 돼. 딱 해놓으면 또 이제 오늘부터 나가서 뭐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예? 뭐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또 전쟁에 또 이게 참 나도 힘들고 여러분만 그런 게 나도 똑같아요. 싸운 버려야 돼.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관계 다 끊어진다. 그다음 밑에 쭉 내려오면요. 죄가 하나님과 하나됨을 방해하는 것은 죄는 거룩까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이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죄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킵니다. 죄를 지은 자를 죄인들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미워합니다. 인간은 사랑하시지만은 죄는 미워하세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자들을 증오하십니다. 그래서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영원히 분리해야 돼.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눈이 정결하기 때문에 악을 참아보지 못한다.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악을 보면 하나님은 공격하셔서 멸하십니다. 죄인들은 그 앞에 서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악을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가 딱 가로막고 있으면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우리가 건너오지 못한다. 구원받는 우리들이라도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있게 되면 하나님 우리 축복하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죄를 제거하는 일을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죄를 제거하는. 긴장 풀면 안 돼요. 긴장 풀면 그냥 넘어져 떠나요. 그럼 내가 목사가 잔소리하는 거예요. 나를 하기 지겨워요. 그래서 빨리 은퇴하기 바라고 내가 은퇴하면 누구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내가 그거 안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죄는 엄청나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깨어서 우리가 공동체에서 아깝자면 사관자 한인 잘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님만 하시는 거고. 그렇게 어쨌든 왜 이런 일 내가 시키나? 공동체 악을 제거해야 돼. 금방 썩어버립니다. 공동체 놔둬버리죠. 그래서 제가 예민하고 목사님 뭐 이런 것까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그만 상처 그냥 놔두면 덧나서 온몸이 썩습니다. 성님 말하죠. 누리 온몸을 더럽게 하는지 모르니.
누룩이 퍼지면 온 떡이 다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내 자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제거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복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은 악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악하고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악을 떠나버리십니다. 거룩하신 분은 더러 못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악과 하나님 싸우면은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누가 이깁니까? 악이 이깁니다. 왜? 하나님은 동행할 수 없어. 악과. 그냥 떠났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막 죄를 사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구원을 막 버리신다, 지옥 간다 그런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죄의 결과가 뭐냐? 가장 치명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상이 생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항상 고백하는 거죠. 토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고? 그 내 마음에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나 기도할 때 매일 붙잡기도 하는. 토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지면 무엇을 할 거예요? 못할 것도 없어요. 무엇인지 여러분 잘못되고요. 이 세상에 모든 걸 다 해볼 수 있어요. 공허하고 하나님 관계 실패해버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몇만 명 모이는 뭐 낙타무릎 이렇게 그 목사님도 아니 그런 유명하시고 성공하신 목사님 뭐야 이 마음의 공허를 하나님께서 이 관계 끊어져 버리니까 그 여자들하고 뭐 그거 그러니까 이게 우스운 같지만 우스운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어디서 무너진지 모르게 무너진다. 이래야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관계 절대적이구나. 죄가 강력한 것은 죄가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놓고 벌려놓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와 악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부터도 이게 잘 안 돼요. 대충 넘어가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타락한 거냐 말이야. 나도 참 이게 좀 내 자신을 보면요. 참 이게 안타까울 때 너무 많이 있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마땅히 울어야 될 거 울지도 못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그런 막 애타는 마음이 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일 때마다 이렇게 회개하면서 좀 하나님과 끊어지는 게 제일 큰 문제.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건강 잃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 어떻게 잘못된 게 문제 아니에요, 그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좀 이어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활발하게 왔다 갔다 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고 나서 길 다 막혀갖고 지금 다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느냐. 사단이 잘한 거 봐요. 여러분 건강하고 축복받고 잘 살고 사단이 배 하나도 안 아파요. 사단이 얼마나 마음이 넓어요. 그죠? 사단 마음이 넓어 안 넓어? 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뭐 너 잘 한 번만 하면 뭐야.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이 막 넓어도 태평양처럼 넓은 분이야. 농담 같지만 농담쓰 진담이 있어요. 여러분이 부자 되고 여러분 건강해지고 오래 사는 거 사탄 배 하나도 안 아파요. 다 준다고 하잖아 사단이. 최고로 높은 영광의 자리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원하는 걸 딱 해요. 너 나한테 처려서 하나님 버리고 내 편데 하나님과 갈라만 놓으면 사단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돈도 주고 명예도 주고. 오늘 칼빈 한 말 보세요. 칼빈 한 말. 얼마나 좋은 말 묵혀가 있습니까? 뭐 놀라신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온 것인지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주시는 축복인지를 구분해야 된다. 읽어보세요. 집을 그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배가 고프다 떡 줘라 막 고기도 없다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주앉아. 주시잖아 매출하게 막 날려다가 막 그러려고 뭐 저 어디선가 막 하나님께서 막 매출할 공장들을 막 많이 지으셨나 나 모르겠어요. 자 벌써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 씹기도 전에 소화도 적이냐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들 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출하기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미워서 주신 거예요. 미워서 주신 것인지 그것도 깨닫지 못한다. 칼빈 책 읽어보세요. 보석입니다. 보석. 보물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즐거움 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과 관련이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냐 그 말이에요. 왜? 죄의 가장 큰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벌어놓는 것이라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거 뭐예요? 그 벌어진 관계 회복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아버지밖에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말하는 거냐? 아버지가 내가 말하 모든 것이 아버지 연결돼 있죠. 내가 좀 행하는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여준 것을 내가 하는 것뿐이야. 전부 그의 말과 일거수일투 다 하나님에게 집중돼 있죠. 이게 인간이라 그 말 구원받은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은 건강하고 복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뭔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잘 보세요. 왜 그리스도 필요하느냐? 그리스도는 그런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 우리에게 모범 보여주시잖아요. 누가 구원받는 삶인가? 석가모니가 이걸 보여줬어. 누가 보여줬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을 정말 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의 영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도 그런 구원 속에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고 구원 속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갑니까? 구원 받고 거듭나야 참된 하나님의 성령이 있어야 이런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두 번째 봅시다.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긴다. 이 죄에 대한 책임은요, 정말 무섭습니다. 죄를 진짜로 반드시 하나님 심판받습니다. 지옥이 있고, 내가 수없이 강조하니까 그렇게 많이 강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옥에 여기 10페이지 보면은,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언급한 지옥에,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나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는 불에 들어가면 또 나으니라. 예수님 무슨 농담하셨겠습니까? 지금 지옥 영견 말씀하시죠.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아무도 죽지 않아.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옥에 가서. 근데 안 죽는다 그러면 영원히 살아서 그 영원한 형벌을 그대로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된다. 그 뜻이 주님 말씀하시죠. 그럼 지옥을 무서워해야 돼요. 지옥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수준이 낮은 게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수준 높은 사람인가요? 실존하는 장소의 지옥은 지옥을 부인하면 성경 전체를 부인하는 기독교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지옥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 이상 더 깊은 게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지옥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지옥은 죄를 지은 인간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하나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지 않는 자들을 가두는 현실적인 장소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결과를 그 죄를 지은 자들이 져야 한다. 죄에 대한 피할 수 없는 책임 때문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반드시 던져진다. 난 아무리 강조해도 난 지나치면 없다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의 예의 없이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는 것, 이것이 죄의 두 번째 결과다. 죄를 지은 모든 인간들은 어디 간다? 지옥 갑니다. 현실은 장수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면 안 돼요. 그건 부인하면 기독교 전체를 부인하는 거다.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없어요는 자신의 이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의 값을 오늘 설교 그잖아. 값받게 2배나 값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와 자비를 여러분이 부어주셔서 죄의 용서를 선포하실 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왜 계속 강조하게 되냐? 우리는요 마음속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죄 용서 그냥 어떤 짓을 했어도 정말 그렇게 많이 배워왔어 우리들이. 나도 영국에서 충격받은 것은 구원이 어려운 거 아니다. 그냥 I am sorry 그러면 끝난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죄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손에서 못 놓고 있잖아요. 값싼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값싼 것은 너무나도 값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값을 요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주신다는 것이지. 구원 자체 값싼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한 죄에 대한 것을 지불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사랑하니까 용서, 사랑 그게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는 철저히 오해입니다.
반드시 우리 죄값은 성경 뭐라면 뒤로 나오지만 반드시 밑에가 민수 이런 말이죠. 너희가 만약 그같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번제하면이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에서 도망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는 반드시 그 죄값을 갚아줍니다. 지옥에 가든지 그렇지만 살아생전에 우리 죄값이 치러지든지 죄는요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진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실 때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예수의 죽으심에 놀라운 것을 받아들이려면요, 여러분 죄의 무서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못 들어갑니다. 내가 죽을 죄인으로 정죄되지 않고서는 뭐예요? 이런 용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 합니까?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용서를 선포하시지만요, 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더 죄를 깨닫게 하시고 더 정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무슨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죄인적의 괴수구나.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용서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도 아니고 뭐 가볍게 누구 발 한번 밟았어. 그러니까 I am sorry 하면 끝나. 죄를 이렇게 접근하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왜 괜히 뭐 이렇게 쓸데없이 죽으셨대?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여러분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몰라. 죄값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몰라. 지옥 냄새 못 맡아봤어. 내가 얼마나 흉측한 죄인인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건진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선포된 은혜를 받아들이는데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빚진 자 보세요. 그가 그 빚이 얼마인지 몰라요. 모르니까 뭐라 하죠? 내가 다 갚으리라 그러잖아. 잡아왔더니 내가 다 갚으리라. 어떻게 갚아요? 이 사람은 일반인한테 빚진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용서받았지만요, 자기가 지은 빚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실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와서 큰 소리 내가 다 갚으리라. 주인이 보니까 넌 죽었다 깨나 못 갚아? 하니까 탕감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가 갚으리다. 자기 지은 자기의 빚을 가볍게 여기니까 뭐가 없죠? 그렇죠.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죠. 감격이 없으니까 100단위는 빚진 자를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야, 이건 막 내가 죽었다. 우리 식구들 다 죽었죠. 10번, 1000번, 만번으로 갚을 수 없는데 하고 죄 때문에 절망했는데 그때 주인이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면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렇구나.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 어쩌 목숨을 다 바쳐도 갚을 수 없는 이거를 탕감받았구나. 감격 있으면요, 100단위는 100데나리는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하죠. 잘 들으세요. 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지 지식적으로 알아요, 여러분들이. 나 용서받았어. 나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죽으셔 천당가 지식적으로 알아. 근데 까놓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의미를 진짜 마음으로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는 자들은요, 자기 죄 때문에 절망하고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 그 밑에서 눌려보고 신음하고 울부짖고 지어자. 이런 마틴 루터 보세요. 마틴 루터가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해서 막 그러니까 막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심지어 그 막 베텐그룹 성대 막 100몇십 개 계단이야. 그거를 뭐 전부 맨발로 막 다 뒤집고 까고 막 거기서 이게 막 무릎으로 올라가자. 그럼 피가 철철 흘렀잖아. 그런 고행을 하면 내가 용서받을까? 내가 구원의 자유가 있을까? 그래도 안 된단 말이에요. 신부했잖아요, 마틴 루터가. 그런데 로마서를 읽다가 뭐가 씁니까? 나의 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막 번개처럼 그 마틴 루터에게 백인 거예요. 백이니까 그렇구나. 고행이 아니구나. 노력이 아니구나. 마리아가 아니구나. 성인들이 아니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이 일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가운데서 받은 것은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백인 줄 아세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그래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고행을 해봤는데 안 되잖아.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나면은, 날려면은, 그리고 거듭나셔서 참된 은혜 속에 들어가려면, 한 여러분들이요, 이게 좀 와야 돼. 성령께서 오셔서, 참, 죄인의 기수구나. 어찌할 수 없는 죄인. 내 죄의 무게가 이렇게 크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어떻게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의 기수구나. 그렇게 아는 거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아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겸손해집니다. 놀라운 변화 일어나요. 그렇게 교만하는 사람들이요, 낮아집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약간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속에요, 다른 사람아 그렇게 안 합니다. 아, 희한해요. 놀란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내가 체험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말아도 겸손해집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긍휼하게 주십시오. 아니 나같이 교만한 사람이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 중심에서 우러나는 것은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어떻게, 나는 당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막 건성을 할 때도 있긴 있어요. 나 인간이 그렇긴 하지만은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옵니까? 이러면 나는 내 자세에 절망해봤거든. 내 힘은 안 돼. 내가 뼈저리 느껴봤거든. 그러다가 내가 주님 만난 거예요. 난 오늘 설교가 내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해봤습니까? 막 구원받을 때 막 기쁘고 즐겁고 찬송. 여러분 웃기지 마세요. 그거 가짜입니다. 성경적인 거 들어가죠. 성경적인 거. 성경적인 뭐예요? 깨진 사람, 부서진 사람, 자기 죄로 인해서 절망한 사람, 모든 소망을 잃은 사람, 그런 사람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내 죄가 사함받았다고 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여인 붙여요. 사형 선고 내려서 죽기 직전에 돌마다 죽고 자기도 죄인,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나도 네 죄를 용서하노라, 정죄하지 않노라 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자기 잘난 줄 알고 왔다 갔다 하다 뭔 놈의 구원의 관계, 뭔 간격이에요? 죽은 자들만이 부활이 있는 거고 죽을 자리 내려간 자들만이 건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기보다도 이것을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끌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영원히 겸손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좋다 같이 안 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왜? 어디서 구원받았어요? 어디서 용서함 받았어요? 절대적인 자기 절망에서 건짐받았죠. 잿덩이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이 건져주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자기가 받았다면 어떻게 그 사람, 벌써 1만 달란트 받은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에서 있었다면 어떻게 100대는 한 사람을, 그러니까 취소되잖아. 너 죽기 전에 나오지 못해라 그러잖아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들으면서 조금 겸손해지려고 그래요? 겸손이 조금 왔다 갔다 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왜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발버둥친 이해가시죠? 이게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거예요.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만한 인간을 겸손하라고 아무리 가서 금식하면서 한다고 안 바뀝니다. 복음만 우리가 바꾸는 것이에요. 복음만. 그 밑에는 좀, 다음 세 번째, 죄 오염이 됩니다. 길게 안 할 거예요. 죄 오염이 됩니다. 죄를 지으면 뭔다? 죄가 더럽혀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죄의 결과와 책임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지으면 죄가 그냥 우리를 잡는 하수도 구멍이 되는 거. 우리 인간, 여러분 이게 왜 내가 강조하냐면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자신의 부패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그 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여러분 당장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문제 없는 것보다 문제 있는 게 좋아. 문제 있을 때는 조금 겸손해지잖아. 그러잖아요. 뭐가 잘 나갈 때는 막 그냥 교만하지 말라고도 쏙 올라오잖아. 올라와 안 올라와? 그럼 잘 된다 간증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은혜 떨어져 버려. 그 사람들 간증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뭐를 기억해? 항상 우리가 죄인들, 얼마나 우리 가진 육신이 죄에 물들어 있는가를 철저히 깨달아서 주님 앞에 발라랑 엎드려야 돼. 나도 잘 안 해. 그러니까 이렇게 참 인간은, 내가 목사 안 했으면 지금 뭐하고 다녔을까 내가 참 궁금해. 나도 궁금해요.
그런 사람인데 나는 목사 아니었어.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정말 이게 언제나 내가 이게 뭐 주님을 향한 교육 빨리 졸업하고 좀 재밌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은퇴를 안 시키시는 것 같아. 빨리 했으면 좋겠죠. 아니 나도 오늘이라도 좀 누구 왔으면 좋겠었는데. 그 웃는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우리 인간의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이게 항상 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죄 오염이 된다. 죄를 지으면 책임뿐만 아니라 뭐가 된다? 살아있는 힘으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더럽게 오염시킨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들은 죄에 도무지 저항할 수 없는 뭐가 된다? 죄의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성이 해방된 죄로 남아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말 기억나시죠? 정신 차려도 말은 가는 거에 졸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지만 모든 인간은 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에서 자유롭다고 말한다는 난 이단이라. 구원파들 보세요. 얼마나 죄를 무시하는 거 안 해요,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저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죄는 모든 것을 더럽히는 강력한 힘이 있기에 죄를 지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께 혐오하시는 더러운 사람이 된다. 건진받았어도 그게 남아있다, 육신 안에. 죄를 지는 모든 자는 마귀의 자녀처럼 모든 더러움과 분리하자면 죄 자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매우 혐오하신 그런 존재가 된다. 자, 주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도 죄가 딱 결과만 있다. 죄를 지었는데 죄의 결과로 우리가 지옥에 가고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결과만 있다 그러면요. 그 주님께서 어디서 갚아주셨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시죠? 보세요.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어떤 결과가 있어? 예수님 어디서 죄가 있어서 그렇죠. 근데 죄는 뭐냐면 왜 복잡하냐면 죄가 들어오면 이것이 우리 모든 영역을 다 오염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가 제거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전체는 특히 우리 육체는 죄의 오염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싸움이 일어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도 오라 나는 멸망받을 사람이라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우는다. 육신은 죽을 때까지 벌릴 거예요. 육신의 죄를 짓고 세상을 향해 가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 좋은 사람이면 갈등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 없어집니다. 사실은요. 믿음이 커질수록 갈등이 커집니다. 나는 이런 갈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비성경적이고 비현실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가까울수록 그리고 더 거룩해질수록 우리 육신이 보이기 시작하죠. 육신이 보이기 시작하면 육신은 더 발광합니다. 우리를 옛날로 끌고 가고 계셔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이나 또는 교회 다녀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갈등 별로 없어요. 은혜 받아 축복받아 할렐루야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진짜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면 강하긴 강한데 그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뭐냐면 육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나갈 때에 끌어당기는 육신의 자아가 이제 보이잖아요. 나 기도할 때 그래서 갈등해요. 보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뭐나 혼자 잘나서 기도한 줄 알았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가려고 하면 심하게 나를 잡아당기는 육신이 이제 보이거든. 거룩하지 않을 때는 안 보여. 근데 주님과 가까이 나가면 주님의 빛 안에서 내가 빛을 보나이다 그러잖아. 주님의 빛이 내게 들어오니까 이제 내 안에는 어둠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더 많은 빛이 오서 더 많이 보이죠. 심히 부패되었구나. 이게 죄구나. 내 육신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빛으로 가까이 나갈 때 더 그게 보이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갈등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갈등은 믿음이 좋아질수록 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이 넘어지기도 해요. 실수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특성을 이해하면은요. 그래서 여러분은 더 전에는 뭐예요? 죄 짓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돈을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좀 다른 사람을 속일까? 어떤 사람은 내가 더 높아질까? 죄를 짓기 위해서 싸움하지만요. 이제 이 싸움 뭐야? 의롭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거듭난 백성들이 왜 나는 왜 그럴까? 그렇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런 전쟁이 있는 것이 옳다, 정상이다, 정상이 아니다, 정상이다. 매일 치면 잘못되겠죠. 자, 이해가세요 이 부분은? 어쨌든 그렇게 우리는 부패는 심령을 가지게 되어진다. 바로 이것이 죄를 매우 복잡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더럽히는 죄의 특성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아무리 용서받다 할지라도 만일 죄로 더럽혀진 우리들이 죄로부터 씻김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된 구원은 죄에 오염된 우리들이 정결케 되는 성화가 반드시 필요해야 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셔서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유혹을 이겨내 계시는 그런 분이 되셨고 그런 분이 죽으셔서 우리 구원하십니다.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룩하신 피가 우리 안에 역사하야만이 우리도 거룩해 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긴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죄를 씻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원한다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석가모니가 여러분 뵀습니까? 석가모니가 그렇게 열심으로 거룩하게 해서 죄에 대해서 승리했습니까? 석가모니는 뭐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죠. 죄의 모든 열정을 우리 욕심 때문에 그런다. 욕심을 그냥 부인하는 거죠. 그대로 고스란히 있죠. 근데 죄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청결하신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 죽은 행실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지 못하겠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 안에서 정결하고 성화가 되어진다. 어떻게 보면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중요한 면이 여기 성화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무엇에 달려있어요? 죄의 유혹은 그대로 있죠? 있잖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유혹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죄에 대해서 이기느냐 못하느냐 무엇에 달려있어요? 얼마만큼 여러분이 성화되느냐에 달려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성화가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받은 이 성화를 부인하죠. 성화될 필요 없어. 우리는 한번 깨끗했고 믿음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육신이 죄를 짓는 것이지. 그래서 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성화를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구원의 중요한 과정은 성화에 있어. 성화. 구원 받아서 죄책감이 없어져서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끝이 아니야. 온 몸이 온 육신이 죄로 물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겨서 얼마만큼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바치느냐 말. 이게 성화죠. 분노하는 분들이 얼마만큼 분노하지 않냐 그 말이에요. 분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냐. 말을 더럽고 착하고 막 그렇게 함부하던 사람들이 얼만큼 그분의 능력으로 거룩한 말을 해나가느냐 말이지. 거룩한 이게 바로 성화예요. 이게 없으면 뭐요? 너희가 거룩함이 없으면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해서 매일 우리가 죄가 물든 이 부분들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린 일이 없이는 어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주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성화 없다면 칭이 거짓말이고 여러분 지금 용서받은 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화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자살 어디에 힘을 기울여야 되냐? 이 거룩한 삶을 사는데 힘을 기울여야 된다. 자, 그래서 밑에 여기만 합시다. 시간 너무 가니까. 죄 용서 받음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죄 용서만을 구원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참된 구원관이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구원받은 이들이 아직도 죄의 오염 상태에 있어서 내일의 삶에서 일어난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않기 때문이다.
사실 죄의 오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된 것이 죄가 인간에게 미치는 가장 심각한 더 큰 비극이 뭡니까? 용서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죠. 누구의 예를 들죠? 압살롬 예를 강조하잖아요. 압살롬이 살인을 저질러서 도망갔어요. 그러나 용서받아서 와라. 내가 너는 처벌하지 않겠다. 죄의 형벌에서 면제됐죠. 안 죽어요. 그런데 뭐예요? 2년 동안 다윗 왕은 압살롬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뭐가 깨어있죠? 친밀이 깨져 있죠. 교제가 없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뭐라면 차라리 이럴 바에는 내가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 더 낫겠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친밀 없이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구원이라면 차라리 구원 안 받는 게 낫죠. 여러분,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아서 죽어도 천국 가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한다. 그런 상태에 있다면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무슨 유익이고 그것이 무슨 자랑이냐 그 말이죠. 차라리 구원 안 받는 게 낫지. 왜 그런 사람은 결국은 지옥 간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친밀이 회복되는 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죄 용서 받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냐고요. 구원받으면 그거 뭐 중요하냐, 이 사람 죄 용서 받아서 모든 게 끝이야. 거기서 끝나? 그 사람 뭐 죽으나 사나, 뭐 천국 가면 끝나는 거, 이 지상에 사는 동안이야. 뭐 죄를 짓건 그건 육신이 지는 거지. 아니, 내가 영혼이 지는 게 아니니까 그건 하나님 상관찮아. 죽으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뭐 그렇게 걱정, 근심할 필요 없고 그냥 거룩해지려고 너무 발버둥 칠 필요 없어. 그게 바로 구원파의 구원관이거든. 그러니까 좋죠, 사람들이. 구원받은 확신만 있으면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음란해도 괜찮고 바람펴도 괜찮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그렇게 안 하지, 교회에서는.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러나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없어. 그거는 그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육신이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육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어요. 죽어서 몸은 없어져. 그러나 그 영혼은 하늘나라 들어가. 무엇이 문제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구원파가 인기입니다, 인기. 난 인기인지 몰라요. 젊은이들이 막 몰립니다. 왜?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잖아. 마음대로 살아라, 음란해라. 그렇게는 안 가르치지만은 사실 그걸 허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안 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죄에 신경 써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에 신경 쓰므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아서 새로운 자로 만들어놨으니 너희는 거룩해졌으니 그러므로 거룩하라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너는 하나님 얼굴 보지 못한다. 누가 가르쳐줘서 그래요? 내가 지금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쳐. 구원받았으니 나는 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기를 원해. 열망 생기잖아요. 주의 얼굴을 보고 싶은 열망 생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저는 알고 싶잖아요. 저는 하나 되고 싶은데. 근데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 우리가 이 죄를 미워하면서, 그래,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하시지만 참 부끄럽죠. 그러나 그럼 우리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 죄가 언제부터 문제예요? 구원받은 뒤에야 비로소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하나님과 나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구나, 방해하고 있구나. 참, 압살롬이요, 돌아왔을 때부터 아버지 얼굴을 못 보는 게 한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 뭐예요? 내가 돌아만 하고 죽지만 않고, 내가 동생을 죽였지만 그러나 나를 죽인다는 명령만 취소되면 가면 좋겠다. 가보니까 뭐예요? 얼굴 못 보잖아. 차라리 안 오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돌아온 뒤부터 무슨 열망이 생기죠? 아버지 얼굴에 대한 열망이 생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용서받은 뒤부터 뭐가 생겨요? 이게 없다면 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용서받은 거 아니에요? 용서받은 사람 안에는 뭐가 생겨? 구원받은 사람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생기죠.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고 그분과 친밀하게 하고 싶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이렇게 다루는 거예요. 그 죄도 윤리적, 도덕적. 여러분 있잖아요. 이러면 뭐 음란합니까? 나쁜 짓 합니까? 요즘 안 하잖아요. 도덕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윤리적, 도덕질에서 우리 자유, 거의 대부분 그것은 자유하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마음속 숨겨놓은 이 비밀의 죄들. 하나님과 나서의 친밀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주의 얼굴 보지 못하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애통하는 마음을 회개하면서 이 죄악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씻어내면서 이제 그분의 얼굴을 점점 바꿔나가는, 보고 나가게 되는 거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행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는 우리 믿음이 여러분 그렇게 돼야 돼요. 안 되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돼야 구원받는 얘기 아니에요. 진실을 거듭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영이 있다면요, 여러분 안에 영이 계신 영이 뭐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가 뭐예요? 진리 영이 임하서 뭐 하겠어? 너희를 진리 가운데 너희가 들은 바 모든 걸 생각나게 할 것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실 거. 진리가 이거 진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 가신다면 이거 누가 가르칠 필요 없어요. 기름 부으시면 이런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그분의 얼굴을 사모해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 같은 사람은 다른 거 신경 안 써요. 죄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관심이 없을 수는 없겠죠. 인간이니까. 그렇게 하자 그게 우리를 이끌고 가지 못해요.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어떻게 내가 그분의 얼굴을 볼까? 그분과 하나 가지고 친밀하게 될까? 그러니까 나중에 더 발전은 나 병들어도 좋아요. 돈 없어도 좋아요. 무시당해도 좋아요. 쫓겨나도 좋아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핍박해도 좋아요. 다만 당신의 얼굴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의 마지막에 그 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매일 나가서 음성을 듣잖아요. 하나님 얼굴을 마주내니까 음성 보죠.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나 그거 만족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만 하셔서 난 당신 보고 싶어요. 당신 보여주세요. 주여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모세가 간 거잖아요 나중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거든요. 이거는 가르칠 필요 없죠. 이건 억지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돼가요. 이게 열망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들이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이게 진짜다. 이게 정상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것뿐이에요. 그 진짜 선생님 어디 계셔? 여러분 마음속에 계셔. 여러분 지금 성령 계신 분들은 마음에 뜨거움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오죠. 그거야, 이거야. 내가 또 잘못 생각했죠. 또 세상과 바라면서 해차렸어. 그래서 후회하게 되어지고, 근심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회복해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우리 주님 오시겠지?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그러나 그래. 네가 나한테 달려도 오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았구나. 내가 너를 안다. 그리고 다 맞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회 사람들이요 다 이렇게 되길 바라요. 그러나 내가 교회는 이게 열정이 돼야 돼. 사람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게 교회 아니에요.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나도 놀고 먹고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제 70, 80 넘어가 보세요. 이제 의식도 심어가게 됐어요. 이제 요양병원 갈 나이가 되어지면요. 이거 뭐 듣긴 들어도 감각이 없어요. 영은 죽은 거 아니겠지만 그런 시절이 이르기 전에 오늘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깨어서 정신 차려서 근세에 나가면 주님 오신 그날에 다 영광 가운데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얘기 좀 성리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기도합시다. 한 번만 기도하고